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덮이기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네 번째 여호수아 강해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계산을 하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딱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타이밍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2장 후반절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검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점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점검하라, 자랑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몇 번을 읽고 또 몇 번을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이 2장 말씀을 제가 한 10번은 넘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라합이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계속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싸우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도요,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는 참 다른 것에 우리가 연연하여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라합은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그가 하는 대화도 단조로웠고요, 그가 하는 행동도 단조로웠고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 귀하고 부러웠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8절부터 우리가 끝절 24절까지 긴 절을 읽었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대화냐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 여리고가 이미 점령당할 것을 이미 알면서요, 그냥 너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가 지금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그들이 힘이 많아서 우리를 이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라합의 입에서 했던 이야기는 단조로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빗대어 참 너무 부럽고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사십시다를 얘기하고 싶으면서, 오늘 첫 번째 점검하라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정말로 우리 실상을 한번 보면서 조금 여러분 듣기 힘든 말씀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하려고 왔습니다. 잔소리를 하려고 왔어요. 이번 주일날 위임 당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위임 당회를 했고, 또 만장일치로 위임이 당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우리가 1월 달에 또 설날이 있어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를 지난 29일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 함께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위임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 가운데서는 1, 2, 3부 예배 때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아직 조금 더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온성교회 올 때만 해도 사실은 5월 달까지만 해도 평택의 평자도 듣지 못했었고요, 평택이라는 곳을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는 한 열흘 상간에 우다다닥 정리가 되어지고 이사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시온성교회의 아픔은
3년의 시간 동안 아팠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3년의 시간이 아니라 더 긴 오랫동안의 세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힘들어했으며 많은 아픔 가운데 지냈던 교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다 지나며 회복하고 함께 용서하며 가자, 6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또 감사하게 장로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저를 통과시켜주는 일이 이번 주일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련의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의 위임 관련된 아픔이 있던 교회예요. 이 시간이 딱 오니까 사단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빈틈들이 곳곳에서 보여짐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각자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일들 가운데 이야기들이 수군덕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저는요, 여러분께서 저를 계속 봐왔겠지만 저는 시온성교에 와서 내가 빨리 위임받아서 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어서 빨리 위임받자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 당회를 지난 주일날 준비하고 있던 것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강성현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미리 얘기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시면 제가 앞에 불러서 인사시키겠습니다를 얘기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날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함께 나와서 인사하십시다를 이미 함께 장로님들하고는 약속을 했지만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강 장로님께서 예배당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강단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모든 장로님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강 장로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아픔의 시간, 또 이것이 상처가 되고 모든 장로님들이 인사할 때 이 부분을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드실까?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임 당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면 저는 한 분이라도 불편하게 안 하기 위해서라도 강 장로님을 앞에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 장로님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의 더 마음을 표를 얻어서 위임될 수 있을까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아팠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팠던 시간들의 회복을 꿈꿨고 기도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꿈꾸며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저에게는 소원입니다. 만장일치가 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위임이 잘 될까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건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회가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아마 모르셨기 때문에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갑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강 장로님을 앞으로 모셔서 인사를 하는 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배 목사님 빨리 내보내려고 갑자기 위임당해 하나 보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기도 시작하고, 원로 목사님 모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것을 반대하자라는 얘기가 돌기도 시작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우리 당회에서 저에게 아예 맡겨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위임당회와 공동회의 때 어느 목사님을 대리당회장으로 모셔야 될까, 이 부분에 많은 장로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배 목사님에게 다 맡기십시다 하고 끝났던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정면 돌파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강 장로님을 회복시키는 것은
절차의 문제가 남았고 시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저는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시온선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이면 제 마음에 영원한 저의 장로님입니다. 회복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설득하고 함께 갈 거예요. 동일하게 수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있던 오해되었던 원로 목사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또 말이 만들어내고 내 말이 교회에 힘이 있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 짓고 또 사람들한테 잘 해먹이면서 밥을 해먹이면서 내 사람 만들어서 또 당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혹 시온선교에 아직 남아있다면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행동들이에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이 지난 주중에 듣고 많은 교인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저렇게 한답니다. 저를 반대한다는 소식 들을 때도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겠죠. 반대하실 만하겠죠. 네,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위임을 앞두고 여러분 다 투표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저를 이뻐해 주시면 그냥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너무 싫으면 그냥 X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교회 아닙니까? 갈라지고 또 미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지나 다시금 이 시간이 왔을 때 이것들이 말이 만들어지고 또 함께 무리가 지어지는 것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까지는 모두가 잠잠하여 기도하시면서, 저를 부족하게 보신 분은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생각해서 X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서로 무리가 되어지고 말이 만들어지고 또 상처가 되어지면 그것은 절대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라합의 입술에서 나왔던 이 고백들이 너무 고맙고 참 부러운 거예요. 라합이요,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이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 봐도 기세가 꺾였어요. 아, 우리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겠구나. 그러니 이 정탐꾼에게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 절로 가면 저기가 나쁜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욕했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과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을 하신 것 보니 나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진짜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우리 구역이 시작되면 구역에서도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야기되어지고, 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 사람을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그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인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목사님, 식당 이름을 목사님이 좀 정해 주십시오. 식당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했는데 뭐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돈가스 집이었대요. 돈가스 집. 그래서 목사님이 일본어를 잘 못하시는데 당구를 칠 때 했던 용어들도 몇 가지 알겠고, 그래서 그냥 아싸 뭐 이런 단어를 뭐 해가지고 입에 착 붙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식당을 지어줬대요. 그리고 개업하는 날 목사님이 이제 개업 신방을 하러 예배를 드리러 갔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음식이 딱 팔 음식들이 나왔는데 맛을 봤는데요, 아차 싶었대요. 너무 맛이 없어서요. 너무 맛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아차 싶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식당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은 우리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를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받고 또 가게 이름도 받고 이렇게 축복받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식당 이름도 짓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요리를 내고 식당을 차리면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 맛있게 해야 될 그 실전에서 이 사람이 많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인 것을 아름답게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것이 세상에 지탄받는 일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기도한 대로 다시금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피땀 흘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 교회를 보며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픈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정말로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분노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했던 그 설교가 여러분 어떤 설교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말고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 가운데 형제에게 가서 풀고 돌아오지 않는 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을 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호명을 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함께 보시는 건데요, 그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에게 제사는 껍질이었어요.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좋은 것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것,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나는 골라 듣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해결하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시온 성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아팠던 시간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또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원로 목사님을 공동회의 때 모신다 하여, 아니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취임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을 모실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피켓을 들 때가 왔는 것 같습니다. 다시 피켓을 들 때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걸 강행하였죠. 그때 제 안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 자신은 뭐냐면 원로 목사님을 제 옆에 두었을 때 제 목회가 편하게 될 것을 자신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젊은 목사가 할 수 없는 영역, 제가 힘있게 달려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갈 수 있지만 아직 젊고 어리기에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원로 목사님이 오셨다 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취임 예배가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의 기우, 걱정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우리는 함께 또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6개월 동안 가져왔었습니다. 공동회의 때 원로 목사님 오시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 함께 용서함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의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함께 모여서 또 식사하시고 차도 드시고 많은 또 무리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어느덧 누군가를 험담하고 분노의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해 있다면 그 당연한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당연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고 용서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하라입니다. 점검하라. 라합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랑하라. 이 자랑하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얘기하였어요. 이렇게 나를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때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올 때에 너는 표시를 두라.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 두어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가정이구나, 우리를 도왔던 가정이 저 가정이구나를 알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를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더 은혜가 되었던 건 뭐냐면 두 정탐꾼이 줄을 잡고 내려간 이후에 저 같으면요, 믿음이 없는 저 같으면요, 이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라합인데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여 들어오고 기세가 어느 정도 넘어갈 때 그때 붉은 줄을 내릴 것 같아요. 접니다 하고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던 시점이 언제냐면 두 사람이 내려가자마자 붉은 줄을 성벽에 내리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보호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행동 있는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붉은 줄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을 해보았어요.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담당해가지고요, 포항에서 사역하는데 그때가 신천지가 가장 활발할 때였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중에서도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요즘 성경 공부해요. 야, 너 신천지 아니냐?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건강한 공부예요.
어떤 공부를 하디 막 얘기를 듣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하니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했더니 신천지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제 새끼인데 그 공부하는 카페로 가가지고요, 신천지 무리들이 있는데도 이 청년 손을 잡고 제가 확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제가 조금 과하게 신천지에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천지의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신천지에서 저를 미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해서 사람들을 꼬셔서 성경 공부를 시킬 때는요,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근해요. 어떨 때는 배성현으로 왔다가, 어떨 때는 배성민으로 왔다가, 뭐 배성훈으로 왔다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휴대폰 번호는 결국 하나만 써야 되니까요, 번호는 계속 같은 걸 쓴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옳거니 하고는요, 포항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곳마다 우리 청년들 리더들 데리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서 일부러 전화번호 적고 오면요, 이제 신천지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애완견 박람회 같은데, 신천지가 하는 애완견 박람회 같은데 가면요, 사람들이 좋다고 신기하다고 전화번호를 적고 오면 그거 번호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우리 가자, 전화번호 적으러 가자 하고는 가서 전화번호를 적고 오면 연락이 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신천지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1000개, 2000개가 모이니까 너무 좋은 자료가 되어지는 건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 번호만 딱 비교해보면 신천지입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포항에 있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010-3720 뭐 누구누구 신천지 맞습니까? 하면 대조해보면 예, 신천지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신천지에서 저를 미행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순간 초반에는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가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갈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알잖아요. 학교 갈 때 잘 갈까,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막 염려가 될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미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애한테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하던 SNS를 막 지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기 시작하면요, 겨울에 시동을 걸어놓고 휴대폰에 동영상을 열어가지고요, 차 밑에 뭔가 이렇게 미행 장치는 뭐 붙여놓지는 않았는지를 제가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가면 뒤에서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좌회전하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고요. 막 이렇게 제가 즐기고 있어요. 초반에는 무서웠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나를 미행하고 내가 노출되니까 내가 굉장히 불법 유턴도 안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내가 노출되니까 굉장히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있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그 성벽에 빨간 줄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티가 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먼저 알리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명함을 만들면 명함에 아예 시온성교회 장로 누구누구누구 명함에 아예 그렇게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사업처에 주면서 여러분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질까요? 옷을 사러 갈 때 안녕하세요, 저 시온성교회 권사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옷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러워질까요? 내가 노출된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알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붉은 줄을 내리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야 여러분 스스로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점검하라, 자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시금 발버둥치어 바꾸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붉은 줄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이 가사에 보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씨, 더러움의 불씨, 분노의 불씨, 악한 감정의 찌꺼기 모두 성령의 불 가운데 소멸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아멘.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만을 섬기리. 아멘.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고백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팠던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쓰러져 있고 좌절되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손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자식으로 나스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을 되어주셔서 성령의 인간 능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여 만들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었던 올해 시간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시간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성령으로 도우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미워했던 것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허나 우리를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낮아진 마음,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우리의 눈높이에 오셔서 다독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생명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붉은 줄을 내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